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믿음과 성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자연히 성품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졌다고 해서 성품이 곧바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순간처럼 다가오지만 성품은 평생에 걸쳐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정은 뜨거운데 여전히 말이 거칠고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를 낳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과 성품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은사보다 열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지만 열매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열매는 그 사람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막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 더 바뀌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네,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성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절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품도 변하게 되겠죠. 성령의 사람의 성품은 내가 나를 고쳐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씩 조금씩 깎이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변화되며 드러나는 열매다. 온유라는 성품이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힘을 주셨는데도 그 힘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힘을 쓰는 게 온유라 했잖아요. 사자 같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발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우리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애쓰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뭐 없어서라는 타령을 하지만 없어서 못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지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이제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희들의 성품 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티켓만 주시고 이 땅에서 야, 각자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닮아가는 존재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겉모습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이제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됐고. 그러니까 뭡니까?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향한 욕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욕망의 대상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더 중요하게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아직도 너의 성품이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네가 방황할 때도 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네가 믿음 생활 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 하나님과 자기를 막 분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너의 삶을 조금씩 바꾸도록 너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품이고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막 어떻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방향을 바로 세워준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막 서로 신나고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할 때는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이끌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았는데 그게 교만함까지 더하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계속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하는 행동은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같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회에서처럼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해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 지금 이 팀이 또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성품은 내면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폭발하셨을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분노를 삼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참고 화를 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인내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처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거, 가정 내에서 부모로서 참아내는 거, 자식으로서 참아내는 거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내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 제일 부러운 거예요. 다른 건 먼저 지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성읍을 얻은 용사보다도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공성전 하거나 성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린 용맹한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요동하기 쉽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적은 성품이란 책에는 이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품은 내게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각오를 필요로 한다. 유혹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당장 큰 손해를 보더라도 옳기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둘째, 성품에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그날의 나의 기분과도 관계없고 과거의 경험과도 관계없으며 우리의 바람과도 관계없다. 성품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는 세상과의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사실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각자의 무한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통일된 변하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면 바로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정리한 이 성품에 대한 이 한 문장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품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이다. 우리는 성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이 소원을 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다듬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외면의 순종을 아주 조화롭게 빚어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